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저걸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도 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도대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신명기 계속 아침 그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이 안식일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가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은 뭐냐? 뭐 기독교 위키백과에서 위키백과나 리그베다 위키나 요 리그베다 위키나 그 위키백과나 제가 보편적으로 찾고 있는데 여기에 올리는 글들은 보통 이쪽 방면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올려요. 그리고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으면은 이제 엄청 댓글을 달아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들을 올리는데 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보면은 주님에 관한 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죠?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죠? 예, 우리에게 주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우리 프로시코마의 주님이라고 잘못 물었어. 기독교의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럼 유대교의 주님은 누구세요? 예, 여호와 엘로힘이죠.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시스템을. 그런데 여호와가 주님인 유대교는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딱 확장시켰어요. 무엇을 중심으로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기독교도들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리그베다 위키를 보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제가 핵심 단어만.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십계명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이 안식일 교리를 일요일, 곧 주일로 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거 지금 리그베다 위키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런데 이 주류 교계에서 이단 종파로 분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등,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일 지켜요. 그 종파는 성경에 명확한 근거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서 일요일 주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토요일 안식일을 변개했다라고 주장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왜냐하면 선이니까.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해서 안식일을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경교에서는 무슨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여기도 이단이에요. 제가 주일날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있었잖아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한 달을 머물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보자고요. 반대 의견. 동영상, 이게 안식교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안식교 측에서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의 날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없애고 그곳에 일요일 예배를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또한 둘째 계명을 없앤 대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분리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뭐부터 공격하냐면 십계명을 변개한 것부터. 근데 십계명은 진짜로 변개했어요. 누가? 이렇게 카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유대교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이 달라요. 누가 바꿨냐면은 이렇게 바꾼 게 바로 그 카톨릭이 바꿨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유대교의 십계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카톨릭의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카톨릭, 우리가 종교개혁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기독교 전체 역사 가운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자. 10개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십계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사람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십계명을 바꿨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문 좀 열어야 되겠다. 예. 목사님 시원한 거 좀 하시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그 문자에 있는 문자 그대로가 중요한가요? 문자가 뜻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의미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안식교 논리는 안식교는 대표적인 근본주의 문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뽕 문뽕의 대표예요. 이게 2단으로 갈수록 근뽕 문뽕이에요. 2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장로교가 200개로 분열이 됐어요. 60년대, 70년대 죽도록 장로교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는 사람들이 뭘 붙잡고 분열해 나가냐면 성경의 문자를 붙잡고 이게 정통이야, 이게 정통이야. 그래서 자기네들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우리는 정통, 수호, 보수 이런 자들을 다 붙여요. 계속 분열해 나가는 그 교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통이고 그것을 보수, 지키는 보수주의자들이고 그것을 또 수호한다. 그래서 진짜 골 때리는 그 장로교 명칭은 무슨 장로교, 정통, 합동, 보수, 근본 다 붙여요. 이게 이름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저거예요. 그래서 근뽕, 문뽕. 그들이 이 장로교가 분열해 나갈 때 극단으로 가던 사람들의 그 모습.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벨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 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뻐꾸기야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완전 범죄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애기가 아니고 인형이에요. 아기 예수 인형.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제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제 안식교단의 비디오를 하나 봤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 안산홍 증인회로 출발을 해서 이름을 바꾼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장길자를 섬기는 교회, 어머니를 섬기시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또 개신교로 까는 게 있어요. 개신교와 카톨릭을 뭐로 까냐면은 주일 지킨다 이거야. 근데 아까 안식교에서는 뭐 가지고 공격했는? 첫째, 콘스탄티누스를 따라간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 논리를 따라간다. 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자, 내일도 오늘처럼 어우, 소리 엄청 크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모레는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는데요. 휴일에 내리는 비가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교회가 돈이 더 많으니까 더 잘 만들었어요. 동영상 만들기 좀 있어요, 수준에. 그리고 여기는 한국말로 안 해. 이제 영어로 다 있어. 하나님 교회는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말로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이걸 100% 알아듣는데 우리는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를 또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지정한 그 일요일을 그것을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로 바꿔서 예배를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교리가 안식일 교회 교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용 똑같아요. 예, 내용 똑같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들은 지금 카톨릭을 까고 있지만 실제로 어디를 비판하고 있어요? 개신교, 주의를 지키는 개신교래요. 개신교가 지금 카톨릭은 아무리 까도 싸우지 않을 거니까 카톨릭을 까는 거죠. 카톨릭을 까면서 개신교를 까는 거예요. 카톨릭을 희한해. 개신교도 비판해. 이런 이단들도 카톨릭을 비판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지저스 피터 앤 존 올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켰다 캡틴이니까. 전부 성경 구절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음악과 분위기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지금 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거죠. 아니 왜 안 지켜? 좀 지켜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안식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바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안식 후 떡을 떼려는 게 뭐죠? 지금 유대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유대교를 보자고요. 유대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죠. 아니면은 성전이 너무 멀어서 못 가면 회당을 가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은 호주에 되게 많아요. 특히 시드니의 저 북부 쪽으로 잘 사는 동네 가면 유대인 지구인데 거기에 회당이 있어요. 저 유대인 회당 전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유대인 회당 곳곳에서 다 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복판에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보다도 그 성전 크기 사이즈만큼 큰 회당이 그 회당 이 부다페스트에 있어요. 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가는 날이 안식일이라서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려요. 거의 1시간 걸려요. 이 회당을.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해가지고 회당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뭐를 해야 돼요? 성전에 가면은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회당에서 뭐를 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냈는지를 보자고요. 뭐를 했어요? 제일 먼저 회당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 회당은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대인 회당을 예, 시나고그. 예. 시나고그. 예. 이 시나고그에 가면은 반드시 시나고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시나고그 이미지를 보면은 전 세계가 다 달라요. 시나고그가 생긴 게 다 다르고 진짜 이렇게 생긴 시나고그도 있고 이렇게 생긴 시나고그도 있고 이렇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유 끝내줍니다.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시나고그가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른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시나고그 내부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시나고그 그의 성 두루마리라고 하나 두루마기라고 하나 시나고그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예,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을 재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가 달라요? 장절이 없어요. 이게 이사야서인지 이게 민수기인지 레위기인지 창세기인지 전혀 그거 없어요. 누가 구분했어요 이걸? 로마 카톨릭이다. 예, 구분을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절이 없이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보면은 장절이 없으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하면은 제일 먼저 단어가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면 바라시트 바라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창세기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성전을 대체할 만하죠. 시나고그가. 근데 동네마다 달라요. 잘 사는 동네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십계명 딱 걸어놓고 들어가면 십계명이 있고 양 두 돌판에 십계명이 있고 두루마리가 있고 그럼 랍비가 두루마리를 읽어요. 쭉 읽어 나가요. 두루마리를 읽어 나가면은 두루마리 읽고 자기네들 노래하고 그 찬송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요 하바나나 나라라 되게 내가 노래를 못해서 감사해. 근데 이 많이 익숙한 우리 이스라엘 민요 있잖아요. 이런 거 부르면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이제 찬양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또 토라 읽고 기독교 박물관에 이게 있네요. 자, 요 안에 들어가면은 두루마리가 있고 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십계명 돌판을 재현해놨고 성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다 온 가족이 다 해요. 시나고그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와 여자까지 다 참석해서 다 해요. 이 시나고그 예배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시나고그 예배.
같이 시나고그 예배 형태를 보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여기서 자 뉴욕시의 공립학교 아니구나. 시나고그의 여기는 또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네들끼리만 하니까 밖으로 자료가 잘 안 나와요. 여기도 아니고요. 시나고그의 자기네들 예배 형태가 이런 걸로 좀 추측을 해야 되나? 이게 이 시나고그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 이제 끝나고 나면 아이들 랍비가 철저하게 가르쳐요. 계속 성경을 가지고 우리처럼 주입식이 아니고 계속 묻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엄청 가져요. 그리고 성서 해석을 문자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별의별 얘기들을 서로 다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만들었어? 만든 증거 대봐. 유대인 교육을 우리는 되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생각하는데 여러 개 파가 있어요. 그 회당의 랍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잖아요. 노벨 문학상, 과학상, 화학상, 별의별 상을 유대인들이 다 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풍성해진 자기 사고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유대교하고 지금 이때 주류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뭐가 다르죠?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따지면은 무슨 날이 될까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안식 후 첫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돌을 굴려서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잖아요. 뭐를 봤어요? 부활의 현장을 본 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언제 모였냐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여기서는 그 주간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안식 후 사바톤이에요. 안식 후 첫날 여기 첫날 안식 후 첫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역 개정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개역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자, 유대교하고 뭐가 벌써 달라져 있죠. 그렇죠? 지금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 날짜 계산을 해보면 안식일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예요.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날이 되는 거죠.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변개했다라는 안식교 주장이나 아니면은 무슨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벌써 성경을 잘 안 읽으신 거죠. 문자로도 잘 안 읽으신 거죠. 이분들이 문자로도 잘 안 읽으신 증거가 나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벌써 예배 형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게 뭐예요? 그게 먹는 행위지만 실제로는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던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설교예요.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먹는 걸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주로 모였고, 초창기의 사도행전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모였고, 주로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했거나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주로 뭐를 했어요? 떡을 뗐어요. 먹었다니까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의 어떤 예배 형태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됐는지.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의 초기의 형태는 오순절날 전부 다 어디에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기서 2절에서 주인공은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소리가 주인공이죠? 자, 그럼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불이에요? 불은 아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가 그렇게 보였어요? 소리가. 이 문장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성령을 뭐로 묘사해요? 우리 개신교는 불 받아라, 불이야 뭐 이러고, 뭐 베니 목사 같은 경우는 그분 영어로 쓰시니까 맨날 파이어 이러고, 아프리카에 가면 전부 불덩어리야. 그냥 설교 예배 3-4시간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파이어 소리만 듣다 와. 파이어. 아니죠? 문장 그대로 보면 소리가 주인공이고, 소리의 성격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그리고 소리의 모양새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소리예요. 핵심 단어는. 자, 근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를 해요? 말을 해요. 소리가 들어와서 뭐로 변환이 돼요? 말로 변환이 돼.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소리는, 자,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접하고 살잖아요. 바람 소리, 눈 소리, 물 소리, 차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소리는 지나가면서 끝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내가 급하고 강하게 들으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이 사람 나하고 살고 있는 내 아내, 남편,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소리들을 듣고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 소리를 내 입으로 말을 해주는 거야. 내 입으로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요? 다른 언어로, 원래 내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줘요. 원래 내 목소리는 어떻게 얘기해? 원래 내 목소리는 빨리 좀 해. 늦었잖아. 이런 거. 그리고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한참 놀려 먹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더라? 종교인들의 말투 가지고 한참 놀려 먹었어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도,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로, 그런 말로 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해주는데, 어떤 언어로 해줘요? 자, 어떤 언어로 해주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해줘요? 그들의 언어로 해줘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내 언어로 말하지 않고 내 자녀가 원하는 언어로 해주는 거야. 내가 내 언어로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 원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 남편이 알아듣는 방식, 내 자녀가 알아듣는 방식, 내 아내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할 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벌써 성령에 대한 정의가 아니 사도행전 2장을 그냥 제대로 읽기만 해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부류는 다 놀라 당황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부류가 생기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한 부류는 이런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신들도 그런 성령을 받고 싶어요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한 부류는 나도 이렇게 내 언어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 통하고 싶어. 그게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통하는 거예요. 누구랑? 나랑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는 말을 뭐로 들었어요? 소리로만. 의미 없는 소리로만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뭐로 들려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를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부류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한 부류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도 그거 받고 싶어.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해서 3,000이나 더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시작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유대교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걸 시작해버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를 해요? 유대교에서는 가르침을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재물부터 바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서로 제일 먼저 교제해요. 교제를 한다니까요. 지금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라는 말이 이게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본래의 뜻은 소통이에요. 통한다라는 거예요. 통해야 코이노니아가 돼요. 통해야. 이게 서로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불 받아서 뜨거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을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아니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마음이 통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임했고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는 첫 번째 증거물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교제를 교회에서는 가짜로 하잖아요. 진짜로 안 하고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세요? 하고 가짜로 하잖아. 가짜로. 진짜로 하지 않고. 자, 두 번째 서로 교제를 하고 두 번째 떡을 떼요. 떡을 뗀다라는 게 떡을 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 떡을 떼면서 뭐를 기억을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셨던 게 떡을 떼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되 무엇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요 이걸 먹고 마시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식인종 종교가 돼요. 근데 떡을 떼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슨 의미예요?
말씀, 복음, 로고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떠나셨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가르치려고 봤더니 구약 유대교는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는 성경이 있다 없다. 신약 성경이 없다. 그러면 뭐로 가르쳐야 돼요? 구약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구약을 재해석할 능력이 이때는 아직 없었어. 그러니까 뭐만 했어요? 떡만 뗐어. 떡만 뗐어. 진짜 떡이야. 예, 진짜 떡을 뗐어. 떡을 떼면서 뭐를 했어요? 떡을 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이 뭐를 가르쳐 줬어요? 구약을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죠. 아, 예수가 우리 떡을 주면서 만나를 설명해 줬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만나라고 그랬잖아. 그래 떡을 떼는 게 이게 만나야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서히 그들도 깨달아가면서 그들도 발견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없었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오로지 뭐를 해요?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모습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간증 중심, 마음을 통하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하면은 다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귀에다 걸고 머리카락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목걸이에도 매달고 반지에도 달고 머리 속에 이렇게 남자들 해서 넣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암기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그 말씀을 암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잖아요. 이렇게 그 아도나이에게 영광을 지금 이 개신교 기도는 유대인도 하지 않는 기도, 초대교회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이때부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도나이에게 영광을 이르라고 할까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예수와 더 깊은 교제하고 예수의 떡을 진짜로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지만 이날에 3,000명이나 온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거나 멀리서 본 적은 있어도 예수에게 직접 예수와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용하니까 서로 교제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뭐가 통해요? 물건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 물건이 통해요. 우리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 와서 목사에게 뭘 사주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나랑 예. 요새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는데. 예. 그러니까 물건을 이게 서로 물건이 서로 통용된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꾸 뭘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그러니까 무슨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이거는 성령을 아주 세게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을 교회나 이단은 어떻게 이용을 해요? 자기네들 재산 증식하는 대로 써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려요. 이렇게 교회 재산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나눠주니까 없다. 맞아요. 예, 없다. 예.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성전에서 왜 성전에 모일까? 유대교 성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고 거기서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의 성전에서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모였을 때와 그 다음에 각자 집에서 모였을 때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날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안식일날 다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뭐 우리가 그렇지 않냐, 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고, 야 유대교의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했네, 와 안식일의 의미가 이거였네, 예수가 해준 얘기가 이거였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만 했지 안식일의 주인인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지는 못했네, 이러고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어떻게 돼요? 무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났어. 왜 신나요?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얘기만 하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예. 모여서 자기 땅 팔아서 갖다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5장에서 나오는데 이 5장에서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바나바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여기 있네요.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본래 이름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화해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흉내내는 짝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짝퉁도 생겨나요. 원래 정통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초창기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냐면 이거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재미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면 유대교인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런 식으로 유대교인이 변하여 예수를 알게 됐네. 유대교인이 변하여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네.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본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하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계속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 했어요? 성전. 계속 성전에 갔어요. 계속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때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 사람을 메고 와요.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둬요. 제가 에디오피아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지 아시죠? 에디오피아 교회는 2000년 된 교회예요. 이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에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왜? 간다게인 4시가 은혜 받고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서 활성화가 됐어요. 왜 활성화됐냐? 에디오피아에는 구약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살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간다게의 4시가 있었어요. 그럼 그 한 사람만 왔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녀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에디오피아에 엄청 빨리 세워질 수 있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70인이 돌아와 와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걸 보았나이다 뭐 이러고 온갖 간증을 쫙 늘어났을 때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리고 샥 닫았어. 주님이 한번 체험했어요. 그 70인 중에 12명 베드로와 요한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없어요. 그 후로 계속 이어졌더라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 후로 예수님 수도 시켜놨어요. 한번 체험은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는 길에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서 걸었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어요. 야, 이때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굉장히 쪽팔리게 되는 일인데 한번 별의별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확 밀어내는 뭐가 있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그냥 보자마자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은사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일어나겠네? 저부터 믿음이 와요. 일어나겠네?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 진짜 일어나요. 눈을 떠 하니까 눈을 떠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24시간 365일 아니에요. 일평생 몇 번이나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24시간 365일 되면은 내가 뭐가 돼요? 나를 숭배해.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니까 24시간 360일 안 줘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 지금 장면이 제가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유대교와 지금 초창기의 기독교의 모습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랍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바리새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경건하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걸음도 연출을 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그 분향소에 미스 밖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꽃 한 송이 이렇게 들고 얼마나 연습하고 경건하게 연출을 했는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천히 머리 각도부터 이거 드는 탁 꽃 들고 가는데 착 하고 거기에 또 할머니 하나가
또 연출 딱 등장해서 막 우는 연기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 프레임을 IS가 깃발 들고 똑같아요. 그거 연출한 광고 그 기획자가 IS의 홍보 영상을 보면은 걷는 각도나 머리 각도나 똑같이 연출했어요. 제가 매의 눈을 가졌잖아요. 매의 눈을. 그렇죠?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보면 똑같이 연출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자, 그러면 바리새와 랍비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그들은 그러면 IS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거기서 배웠겠네. 그쵸? 아유, 다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종교적 경건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똑같다고요. 그건 인류사가 가장 많이 남겨놓은 데이터베이스는 종교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걷는 거야. 고개 각도 살짝 숙이고 경건하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거룩한 옷을 쫙 끌리게 만들고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부럽게 야,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아마 감동을 받는 각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까지 유대교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을 누가 깨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는데 딱 보고 대화를 해. 이 사람들은 그 구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고 대화를 할까요? 그 레위나 바리새나 랍비들은 안 돼. 자기는 목표 저 지성소까지 가야 돼. 섞이면 안 돼. 그치요?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공식이 깨져요? 유대교라는 종교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종교 공식이 깨지면서 그 공식을 깨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뭐로 시작을 해요? 2장에 나오잖아요. 예.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을 하고 그 소리의 의미를 알게 된 게 성령 충만함이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종교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 표현할 줄 몰라요. 우리 어제 이미숙 집사님 간증을 좀 했는데 사면 초과했어. 우리 5년 전부터 제 설교를 들었어요. 2014년도 말에 한국에 왔어요. 너무 상황이 큰오빠 5남매인데 큰오빠만 사랑해. 부모님이 장남이니까 큰오빠만 사랑하고 큰오빠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줬고 큰오빠가 어쩌다가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서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돈이 계속 딸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오세요. 평생 모셔드릴게요. 야 동생 너희들 넷도 야 여기 너무 좋다. 살기 좋은 나라야. 다 재산 정리하고 들어와. 그래서 재산 정리하고 다 들어갔더니 그 돈 몽땅 공장에다 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 전부 다 공장 노동자가 된 거야. 그러면 공장이 일어나죠. 제일 저렴한 돈 안 줘도 돼. 죽도록 거기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 동생들은 가정을 일구고 부모님은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빠가 딱 어느 정도 공장이 자리 잡고 돌아가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다 세우고 그 올케는 권사님 세우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뭔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겉으로 거룩한 사람이 됐고 걸음걸이도 교회에서 이렇게 걷는 거야. 연출된. 그런데 속아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존경을 받는 만큼 행동을 하려고 보니까 배운 게 없어. 배워야 면장을 먹든지 배워야 선생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짓을 하려고 보니까 배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짓을 하려고 보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이 배우지 못해 그분이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어요. 많이 못 다녔어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데 많이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게 누구한테 쏟아져 나오겠어요? 부모님한테. 왜 안 가르쳐 줬냐고. 그리고 왜 이 오빠와 이 형을 왜 존경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역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지 않고 지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순으로 가면은 이게 성령 충만인지 자기 충만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가족들의 언어, 부모님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자기 언어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아니야. 성령 충만함이 아니야. 거꾸로 올라가면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돼? 급하고 강해. 그냥 자기 소리가 급하고 강해. 불의 혀처럼 갈라져. 다 태워 죽일만 해. 역순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건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종교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종교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교라는 틀은 지금 몇천 년 동안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제사장도 못 바꿔. 바꿨다가 지가 죽어. 바리새도 못 바꿔. 그 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누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첫 출발이 소리를 해석이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그들의 언어로 하다 보니까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는 게 일평생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일까요? 일어서서 걷는 게 행복이고 기쁨일까요? 걸어서 자기가 자기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렇겠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왜 하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그럴까? 성경에 이런 장치가 많이 왜냐면 수많은 엄청난 메시지를 짧은 글 안에 넣으려고 하면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예. 그렇죠.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영어로 right, 옳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유대교가 이때부터 크게 놀래요. 유대교가 이때부터 크게 놀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게 3장 전체가 그 이후로 다 논쟁이에요. 이게 다 논쟁이야. 다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면서 4장에서 어떤 논쟁의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논쟁의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제 공회에서 나가라. 나가. 그러니까 공회.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제는 니네 모임 못 가져와. 나가! 이렇게 보는 거야. 나가! 나가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유명한 표적 때문에 서로 부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결론을 짓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면 보고 그들이 본래 뭐가 없어요?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 레위, 사두개, 제사장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인간들인데, 그리고 그 병 나은 것까지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공회에서 나가. 그리고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니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야 돼요? 이전까지는 어디서 모였어요? 안식일날 성전 아니면 회당 이런 데서 공회 공식적인 장소에서 모였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어디서 모여야 돼요? 언제 어디서 모여야 돼요? 일단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는 가더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들어갈 수 있어. 안식 후 첫날에 뭘 할 수 있어? 안식일날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식 후 첫날, 요 9주간이 아니에요. 여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첫날에 요거는 강력하게 개신교가 이제 안식교나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요런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 성경 번역 하나도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모르니까, 이런 성경을 제대로 학자들이 안 읽으니까. 저는 그렇게 예. 말을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안식일 지키고 예,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 예, 예,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말을 해봐라. 예, 예, 지금까지도 비난받고 있었는데 목사님 딱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게 제 명철과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예, 저는 무지 따졌어요. 예. 근데 이 그 주의 그 뭐지 그 뭐죠 그 예. 황제 예, 예, 그 황제가 그 예,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가 예, 자, 그 안식일을 예.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주일로 하라는 것도 예, 그 썬데이 그 태양신 예. 있던 그거라는 것도 다 예. 되는데 그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의를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데 성경에 그 구절이 어디 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둘이 헷갈려서 안 예, 되니까. 근데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예. 대화를 할 때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러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믿고 예. 주일은 주일대로 믿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 절충안으로. 예, 거기까지 얘기를 예.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예, 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이, 날마다 안식일이다. 예. 이렇게 살기로 제 예. 마음 안에서요. 아이고, 참 이렇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서로 들었던 소리가 여기 와서 의미로 풀어지면서 예. 이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게 이게 코이노니아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떡을 떼는 저는 거고.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당당함. 아, 예. 내가 틀리지 않았어. 예.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예. 뭐 이런 생각을 예. 하긴 해요. 아이고, 이 신학자도 찾기 힘든 거야. 이게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그 소리가 의미로 해석되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호라우로. 그것이 신비주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바퀴 뺑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은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그냥 떡을 떼는 일밖에 없.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고 아직도 교회 세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모여서 떡을 떼는 행위는 뭐 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공부했죠. 서로 교제하고 마음이 코이노니아,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다 갖다 놓으면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목적에. 그러니까 말씀의 본래적인 기능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전하고 가신 본래적인 기능, 구원받음에 초점 맞췄어요? 아니면 관계 형성,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 근데 그 음성을 아버지하고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뭐로 들어요? 소리로 만들어.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만들어. 바람 소리네, 물 소리네. 야, 저거 해가 떨어지는 소리네, 눈 내리는 소리네. 우린 그런 식으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되니까 아침마다 맺혀 있는 그 이슬의 방울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꽃이 피어나는 소리도 듣고 벌 날아가는 소리도 듣고 그 모든 소리에 무엇을 찾아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건 벌의 마음, 꽃의 마음, 바람의 마음, 모든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뭐를 느껴요? 아버지를 느끼는 거죠. 이러면 너는 범신론이야? 넌 기독교, 너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이 문제는 정교한 철학적 논리로 서로 치고받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 안에서 다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가 해야 될 게 앞으로 10년은 다 더 풀고 가야 돼요. 지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쭉 풀고 가야 돼요. 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제 바울이 저희에게 무엇을 했어요? 강론을 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강론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강론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바울 서신 된 거예요. 바울의 강론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쫙 찾아보죠. 여기 사바톤.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어요. 여기 지금 다 안식일이 이 사바톤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 지금 그 제사장 이름이 아예 제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상을 딱 예배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제사상이 아니라 예배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제사상 차려놓고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것과 같은 지금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제사상 차려놓으면 조상님이 와서 먹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던 집안이에요. 아니 뭘 먹고 가요? 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그 맛이 달라져. 이렇게 조상님이 먹고 가면은 먹기 전에는 쌀도 찰지고 기름지고 좋고 영양분이 충분한데 그분들이 먹고 가가지고 맛도 좀 달라져 있고 영양분이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들끼리 또 잘 먹어. 살만 쪄. 근데 이런 식의 논리를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는 음식이니까.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그 함께했던 부하들이 먹었어요. 부하들이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안식일에 이제 예수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밥을 제사상에 있는 밥을 먹는 게 옳은 건가요?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을 왜 인간이 처먹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먹었는데도 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죄가 안 되죠? 다윗이 먹었는데 왜 죄가 안 되냐고요?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그렇지. 사는 것이다.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다윗은 죽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기가 다윗 솔로몬 시대 아니에요. 그 영광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
되라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안식일의 근본 개념은 뭐예요? 안식일의 근본 개념. 안식일의 근본 개념. 안식일을 근본적으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이거 아니에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럼 신명기 본문에서는 지금 이 안식일이 2번 나와요. 이 십계명에.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자 똑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성전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 명령한 대로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 본문과 신명기 본문을 합치면, 자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날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슬람.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키니까 20몇 억이야 지금. 계속 숫자 불어나. 유대인 지키고 이슬람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종파 중에 일부가 붙잡고 있고, 고대 기독교, 원시 기독교 중에 일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인구가 지구인의 3분의 1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지키면서도 누구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처럼 행동을 해요? 바리새처럼 행동을 해요? 이걸 붙잡은 사람들은 바리새처럼 행동해요. 희한하게. 지금 예수 대 바리새인 논쟁에서, 자 예수 대 바리새의 안식일 논쟁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지 말고 안식일의 의미를 새겨서 그 의미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고, 바리새는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안식일만 지키면 돼. 나머지 1, 2, 3계명 다 필요 없어. 이게 돼버려요. 거꾸로. 더 나쁜 거지. 그치요? 안식일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믿고 있는 게 바리새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안식일보다 안식일에 담겨 있는 그 뜻을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일부러 병을 고치든 무슨 설교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꼭 언제 해요? 안식일 날 해버려. 왜요? 아버지가 의미를. 아버지가 그렇죠. 일하시는 예. 일하는 그렇죠. 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해석과 그때 당시에 바리새 서기관의 해석이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지금 해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거기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하나님의 의와 예. 뜻을 모르는 채 말씀을 지키는 그 베드로 요한처럼 성전에 가서 예. 막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에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제사장이 성전 이제 제사장도 일을 하잖아요. 네.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지성소 들어갔다 나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로 봐요? 안 보죠. 근데 예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다. 뭘로 봐요? 예수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도 일이잖아. 니네들이 비판하는 논리대로 그것도 일이잖아. 맞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 지금 예수의 논리가 그거잖아. 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 너희가 그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쓴 의도대로 읽지 못하고 니들 마음대로 읽어버린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자 주인 마음대로 막 얘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다.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의도대로 이제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지들 의도대로. 지들 의도대로. 그럼 성경을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다 해석을 해왔어요? 지들 의도대로. 누가? 우리 일단 안식 공부하니까 안식교, 여호와 증인, 뭐 유대교, 이슬람, 또 안산홍 증인회,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플러스 종교들.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손 마른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싸움 붙는 거야. 싸움 붙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양은 구하고 사람은 안 구해.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구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 논쟁이 지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안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죠? 안식일 논쟁의 핵심.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자 이제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주님이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치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들 개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거룩함을 만드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고 이야 그날은 거룩한 거구나라고 감화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럼 안식일이란 단어를 바꿔보자고.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다 나잖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교회는 나를 위해서. 목사는 빼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하면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 아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자기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안 빠져. 종교적 습성이 안 빠져가지고 위아래로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그냥 받는 거예요.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 알았쇼. 아 신난다고 엄청 부려먹어.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해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거꾸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를 기가 막히게 섬기세요. 예수가 나를 기가 막히게 섬기세요. 성령이 나를 기가 막히게 섬기세요. 섬겨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능동이 됩니까? 수동이 됩니까? 수동으로 바뀌어. 수동으로 바뀌어. 인간은 선악 지식을 먹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수동으로 살아요? 능동으로 살아요? 능동으로. 하나님이 오니까 샥 피하고,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지들이 무화과 잎으로 뭐 나무 잎을 엮어서 무슨 옷을 만들어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선악 지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이름 한번 지어봐. 내 이름 짓고 여자 데리고 와서 갈비뼈에서 뽑아내서 여자 데려놓고, 예, 너의 돕는 배필이야. 그러면 기뻐하고. 능동이 하나도 없어. 2장에 나오는 아담은 능동이 없어요. 수동이에요. 근데 3장에서 선악과 먹자마자 철저하게 능동으로 살아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 행복해요? 능동으로 살 때 행복할까요? 수동으로 살 때 행복할까요? 누가 뭐 능동으로 살면서 자기 능력과 자기 모든 것을 마구 발휘하고 검증하고 이루어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섬김을 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있고 성령이 너를 위해서 있고 안식일도 너를 위해서 있어. 이러면은 선악 먹은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내가 이걸 휘두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인간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나라는 인간의 끝자락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게 카이로스의 때야. 카이로스는 나라는 인간의 종말이 시작된 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나라는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나 죽음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내 때야.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어떤 것은 이렇게 내려줘야 되고, 나보다 더 온전하시고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분이 능동으로 섬겨서 나는 그분에 의해서 수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전 지구인들이 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럼 나라는 인간은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뭐 이러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70대 1로 싸워야 돼. 하나님인데 70억 대 1로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어디서 싸워요? 어디 싸우는 모습을 어디서 보여줘? 광야로 다 몰아내시고 죽여주셔. 그냥 계속 죽여주셔. 그것을 신학자들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적인 나를 죽이니까. 잔인한 그렇게 하나님. 많이 죽이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안식일 논쟁이, 그러면 안식일의 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야. 섬김을 받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까닭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능동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으로 살았어요? 능동으로.
철저하게 능동으로 살았던 거예요. 능동으로 살면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보여주려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나가, 제일 멋있어, 제일 훌륭해.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짜 왕, 유대인이 아닌데도 헤롯을 왕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발전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 땅. 거기에 뭐 가버나움에 엄청난 무슨 구조물 짓고 그때 로마에서 가장 핫한 땅이 그때 당시 유대 땅이었어요. 가장 멋진 건물들 짓고 가장 멋진 항구 지어버리고 가장 멋진 도로 닦아버리고 이랬던 게 그 헤롯이었어요. 왜? 자기네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돼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불가능하죠. 능동과 수동 앞으로 더 안식일. 우리가 지금 이 새벽기도 아침 기도 말씀에 지금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시간 26분.